저는 지난 약 2주일 동안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연장교육으로 다녀올 것을 허락해 주셔서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 종교개혁 성지순례는 대부분 유럽인데, 그런데 보통 유럽의 관광지와는 그 코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유럽을 이미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아마 제 추측에 이 종교개혁 성지들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없으실 것으로 제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다녀오며 제가 특별하게 감명받았던 그러한 곳들을 사진과 함께,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과 함께 여러분과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성지순례 보고가 아니라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사진을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순례 기간 동안 제가 계속 묵상하였던 그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루터가 살았던 수도원의 모습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루터가 살았던 이 수도원은 지금은 루터 박물관으로 이 많은 루터의 유물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았고, 바로 이 기간 동안 종교개혁의 불씨를 이제 일구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 하우스 중앙에 보면은 이 중앙의 가운데 정원처럼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우리 좀 이제 이 뒤에 김일선 바로바로 띄워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쭉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동상을, 이 누구 동상이냐면 이것은 이 루터의 아내 동상이 그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원래 가톨릭 사제였고, 이 루터의 아내는 원래 수녀원, 가톨릭 수녀원의 수녀였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수녀님이 만나서 결혼한 것이 이 두 부부였습니다. 이 루터 동상은 루터 아내의 모습을 잘 살렸다고 평가받는데, 여러분 얼굴이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싸나운 인상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도 상당히 부인이 싸나웠고, 루터 목사님도 상당히 이 부인이 싸나웠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좀 유명해지려면 역시 아내가 좀 싸나워야 이 목사가 좀 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 수도원이 있는 이 비텐베르크는 상당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중앙에 광장이 있는데, 그 비텐베르크 광장과 그 중앙에 루터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것이 비텐베르크 시청 건물이고, 그 시청 건물 바로 앞 그 광장에 저렇게 루터 동상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자세히 안 보입니다만 상당히 크게 서 있습니다. 이 독일에 있는 모든 루터 동생들은 항상 성경책을 펴 들고 있는 모습인데, 또한 가장 중요한 루터 동상이라고 여겨주는 바로 이 비텐베르크 광장에 있는 루터 동상도 예외 없이 성경책을 펴 들고 있습니다. 의미는 오직 성경, 우리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자, 루터가 평생 주장하였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에 있던 독일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을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정확하게 500년 전 1517년 10월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비텐베르크 성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가운데 이제 그 유명한 95개 논제를 붙였던 성당 정문이 있습니다. 이 성당 정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과서 때 제가 사진으로만 보았던 바로 그 성당 정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문이, 물론 저기 서 있는 모습은 저를 배경으로 했고요. 저기 여러분께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날씨가 좋아서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외투 벗고 그리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 정문이 원래 이 마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못 박은 그 성당 전문, 그 원래 성당이 아니고, 그것을 조금 제가 클로즈업 시켜 보이겠습니다. 이 성당을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면은, 원래 그 대문을 이제 치우고 마틴 루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의 95개 논제를 다 일일이 새긴 청동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문 자체가 아예 마틴 루터의 95개 논제가 다 기록되어 있는 커다란 청동대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역사적인 장면을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당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당 내부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냥 성당의 내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조금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은 이게 성당의 강대상입니다. 보통 성당들이 가운데 이렇게 성찬상이 있고 강대상이 그 앞에 있는데 이 루터가 계셨던 위텐베르크 성당은 이 성당이 이렇게 강대상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설교자가 서서 이 설교를 하고 이 위에는 당시 마이크가 없으니까 소리가 반사해서 잘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도 이렇게 강대상이 성당의 오른쪽 벽에 붙여서 떠 있는 것을 보신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보다 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대상 아래를 보면은 이 전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럽의 큰 성당들을 가보면 지하는 대개 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교황이나 이 주교를 모시고 있고 또 아니면 성당 옆면에 이렇게 또 묘실을 만들어 놔서 교황님이나 유명한 주교를 모시는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에 있는 큰 성당을 가보신 경우는 지하실이나 또는 옆에 이렇게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텐베르크 성당은 바로 이 강대상 바로 아래 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루터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양식이고 어떤 성당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한 루터의 무덤에서 참 많은 개인적인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저도 앉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루터와 그의 삶과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무덤에 대한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사실 죽음과 그리고 무덤이 저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 저는 많은 무덤을 찾아다녔고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앞에 정말 송구한데 제가 죽으면 묘자리를 어떻게 써야 되나 저의 그 묘자리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무덤이 있는 이 위텐베르크 성당에서 가까운 곳, 위텐베르크가 독일 북부에 있는 작은 소도시인데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라이프치히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도 별다른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직접 가보신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라이프치히에 가면 토마스 대성당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토마스 성당, 그 성당 내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그저 언뜻 보면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성당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마틴 루터가 있었던 위텐베르크의 그 성당이나 이 라이프치히 토마스 성당이나 여기에 이렇게 강대상이 또 공중에 정말 똑같이 떠 있습니다. 이 강대상의 모습은 아마 이 사진을 그냥 이 아래 설명이 없으면 아까 그 성당이나 이 성당이나 똑같은 것으로 착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이 아래 강대상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설교자가 서 설교를 하고 그 위에 그 소리가 반사해서 나갈 수 있도록 똑같은 구조가 바로 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성당 강대상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에는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것이 이 토마스 성당의 제단인데 이 제단 양옆을 보면 사진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 초상화는 뭐냐면
토마스 성당을 섬겼던 많은 그 주교들에 대한 이 초상화가 이렇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 제단의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꽃이 아주 이렇게 잘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토마스 성당 제단 가장 가운데, 저 옆에 사진으로 되어 있는 초상화들을 그 수많은 주교님들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저렇게 아래에 꾸며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름 들어 잘 알고 계시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 우리 한국말로 보통 바하라고 그러고 독일어를 공부하시는 바크 이렇게 하시는데, 뭐 바흐이든지 바하이든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음악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분의 무덤이 바로 이 성전 제단 중앙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앞에 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제가 꽃을 보니까 새로운 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조화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매주 새로운 이 꽃, 이 화환이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드린 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성가대 지휘자 겸 또 연주자로 그 토마스 성당의 음악 감독으로 여기서 27년 일하시면서 평생을 여기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셨습니다. 바하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대우 더 잘 해드릴 테니, 돈 더 많이 드릴 테니 여기저기 오라는 유럽의 큰 교회들이 한두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 바하가 평생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가십니다. 교회가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주교들보다, 이 부분은 좀 너무 빨랐어요. 다른 주교들보다, 다시 띄워주셔야 합니다. 다른 주교들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더 바하를 귀히 여기며 이렇게 제단 가장 가운데 여기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가나안교회 열심히 목회하고 은퇴하고 세상 떠나고, 우리 지휘자님이 또 우리 가나안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은퇴하고 세상 떠나면 저는 요 옆에 조그맣게 사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우리 지휘자님 제단 가운데 딱한 이렇게 무덤 하나 잘 만들어 드리면 그러면 좋을 것 같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교회가 그 성가대 지휘자를 이렇게 귀히 여기고 그 공로를 기리면서 이렇게 무덤은 제단 안에 정중앙에, 그리고 교회 바깥의 광장에는 아름다운 커다란 바하의 동상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동상 이제 나와야 돼요. 그 이제 이렇게 이 교회 바깥을 보면은 이렇게 바하의 동상을 커다랗게 이름을 새겨서 이 앞에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무덤을 귀히 여기는데, 모든 무덤들 가운데 예술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무덤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비엔나에 있는 공원묘지인데, 비엔나에는 공원묘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엔나 시민들은 그곳에 묻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엔나 공원 묘지, 영어로는 센트럴 세메터리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가서 받은 첫 느낌은 어떻게 이렇게 묘지가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아주 아름답지요. 그런데 이 비엔나 공원 묘지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은 이런 묘지에 있는 것들이 예술품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예술품입니다.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예술품입니다. 그런데 저것들을 지금 여러분 지금 3개만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저게 뭐냐면 저게 다 무덤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것은 모차르트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무덤이 또 그 바로 옆에 아까 여러분이 못 보셨는데 보셨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베토벤 무덤이 있습니다. 저 비석이면 베토벤 딱 크게 써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또 누가 있느냐면 슈베르트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으로는 보이지가 않지만 슈베르트라고 딱 크게 써. 또 그 바로 옆에는 여러분이 이름 들어도 사는 무덤이 있다.
바로 옆에는 요한 스트라우스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많이 해드리면 여러분 식상하실까봐 여기까지 그치겠습니다. 성가대만 더 있고 우리 앙상블 때면 제가 여기는 누구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우리 에스더박 우리 반장님 굉장히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보면은 음악가의 묘역을 따로 만들어서 비엔나에서 이렇게 연주 생활하였고 창작 생활했던 그분들을 별도로 한 분 한 분 예술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서 저렇게 무덤으로 모셨어요. 그러니 참 저분들은 살아생전 아름다운 그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는데 돌아가셔도 저렇게 아름다운 묘역으로 다 같이 모여 계셔요. 그래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 중세 교회가 이렇게 음악가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잘 대우해 드렸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저에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무덤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역사에는 피로 얼룩진 순교지가 있습니다. 제가 9월에 한국 다녀온 후에 절두산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였습니다. 절두산, 목을 자르는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국의 교회 역사 가운데 참수형으로 목 잘려 죽은 우리 한국의 이 천주교인들에 대한 그 기념을 하는 이 성지였고, 그것을 기념해서 천주교에서 절두산에 기념교회를 세운 곳이 절두산 성지입니다. 제가 이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께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목 잘려 죽은 순교를 기념한 성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참수 기념교회입니다. 참수, 목을 잘랐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죽은 그 순교를 기념한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참수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 물론 제가 전문 사진가가 아니라 잘 못 찍어서 그렇긴 하지만 저 앞에 나무들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저 나무 두 개가 별로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별로 크지도 않은 작은 두 나무의 교회가 가리울 정도로 아주 규모가 작은 소성당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당,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참수, 목 잘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인데, 이 성당에 들어가면 곧바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참수 장면을 부조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참수 장면을 부조로 만든 것인데,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기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돌기둥 위에 바로 이 끝에 사람이 목을 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돌기둥 끝에 목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인이 칼이나 도끼를 가지고 이 돌 위에 놓여 있는 이 목을 내려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에 가장 잔인했던 것은 십자가형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잔인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참수형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참수형은 이 뒤로 손을 목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뒤에서 칼로 목을 내리쳐서 한 번에 목이 잘리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돌 위에 목을 놓고 칼이나 도끼로 목을 치니 한 번에 목이 잘려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목이 잘려질 때까지 돌 위에 놓이는 저 목을 치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형수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처참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 자리는 온통 피로 묘여들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돌의 모습, 이 돌기둥의 모습을 여러분이 잠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기념교회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이 제단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제단같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 이렇게 창살로 무엇인가를 그 안에 놓고 잘 보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에 손을 대거나
훼손하지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제가 저 창살 사이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찍어온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안에는 바로 사도 바울을 참수하였던 그 참수대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저 위에 참수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당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저것이 로마 시대에 참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위에 보면은 실제로 칼이나 도끼로 하도 많이 내려쳐가지고 처음엔 반들반들했을 텐데 근데 저것이 막 이렇게 깎여 나간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조각들이 이렇게 깨져 나갈 정도로 그 위에 사람 목을 놓고 칼이나 도끼로 내려쳤으니 참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참수대를 직접 돌조각이 저렇게 위에가 패여나가고 깎여나간 것을 저렇게 보관해 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참수 기념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교당했다는 것을 그 교회가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참수 장면 그 부조 바로 맞은편에 또 다른 돌로 만든 부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비슷한 장소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부조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형 집행인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다리부터 위로 올라가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돌로 부조한 것을 이 사도 바울 참수교회 그 작은 기념교회 양옆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참수당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러면 무덤은 어디에 있는가? 로마 시내에는 로마 4대 성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는 성 바울 성당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는 성 바울 성당에 직접 가서 그 성당 안에 모셔진 사도 바울의 무덤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전 로마 형식으로 그래도 이렇게 모셔진 흔적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 대성당 로마의 아주 한쪽에 엄청나게 큰 규모로 그리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실내 장식으로 이렇게 잘 모셔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의 무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저렇게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안을 제가 들어가 볼 수는 있었는데 베드로의 무덤은 시간이 늦었으니 들어갈 수 없다고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무덤은 제가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들은 이렇게 순교하였지만 그들의 무덤은 이렇게 로마 4대 성당의 하나인 거대한 성 바울 성당, 또한 베드로의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한 성 베드로 성당에 모셔져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에서 이런저런 여러 무덤들을 돌아보며 저는 제가 추구해야 할 죽음과 그리고 제가 소망해야 할 무덤의 모습은 무엇인가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루터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제가 죽어 우리 가나안 교회가 세계적인 성지와 유적지가 되고 제가 죽어 저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제가 죽어 제가 남긴 설교를 사람 수백 또는 수천 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루터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기억해 준다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도 바울처럼 참수를 당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제가 그 정도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며 그러한 사람이라면 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죽고 죽어 100번을 고쳐준다 할지라도 제가 그분들의 흔적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죽음과 그분들의 무덤은 제가 흠모할 수는 있지만 제가 소망하고 제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엔나의 음악가들처럼 여러분이 보셨던 모차르트의 무덤이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차르트의 실제 유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묘, 마치 아펜젤라의 죽음을 그리면서 그의 가묘를 이 배제 동창회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모차르트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지만 그의 가묘를 비엔나 시민들이 참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지만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요한 스트라스도 다 그분들을 모신 그러한 그 묘지처럼 제가 그분들처럼 살아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하고 죽은 지 수백 년이 전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심겨줄 수 있다면, 아니면 음악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도 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길이길이 감동과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면 저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죽고 죽어 100번을 고쳐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들 발가락 근처에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그릇도 안 되고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속 모르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여러분 수요예배 때 목사님 그리고 새벽기 때 앞에서 찬송 인도하시니까 너무 좋다고, 목사님의 찬송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저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음정을 잘 몰라요. 박자를 모릅니다. 모든 악보는 키 시그니처와 타임 시그니처가 있는데, 즉 음정의 높낮이와 이 박자의 장단으로 기본적인 음악이 구성이 되는데, 제가 그 음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로 몇 번을 제가 들어봅니다. 그리고 익혀요.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비밀을 말씀을 드리는데, 반주작 하는 것보다 항상 아주 세미하게 약간 늦게 제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음을 제가 따라할 수 있어요. 하겠는데 이 박자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혼자 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박자를 한다든지 발가락으로 이렇게 박자를 맞춰보는데, 여러분 앞에 수예배나 새벽기도 때 제가 이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박자를 맞춰볼 수도 없고 발바닥으로 할 수도 없고, 이게 맞추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분들 보세요. 그 음악으로 얼마나 감동과 아름다움을 주었습니까? 그러니 그분들의 모습은, 그분들의 무덤은 제가 흠모하고 동경할 수는 있지만 제가 따라하거나 제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망할 수 있는 죽음의 모습, 그리고 제가 추구할 수 있는 그 무덤의 모습은 무엇인가? 저는 이번 종교개혁 성지순례에서 계속 저의 주제는 죽음과 무덤이었는데, 제가 추구해야 할 죽음과 제가 추구할 수 있는 제 수준에 맞는 그런 무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저는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럴 때 떼어주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카타콤의 입구입니다. 로마 외곽에 카타콤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감격스러워서 제가 거기서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카타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지하 무덤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카타콤을 직접 순례하면서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것을 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카타콤, 제가 주일학교 선생도 했고 중고등부 선생도 했고 전도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카타콤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카타콤이 이런 거구나, 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카타콤이 어떤 거라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참 몰랐습니다. 먼저 카타콤은 그냥 카타콤 한 군데 있는 곳이 아니라 로마 외곽에 참 많은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군데 한 군데마다 그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 속의 규모도 크지만, 그런데 이 카타콤이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지하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도 미로같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카타콤이 지금도 발굴이 다 안 끝나서, 저거 사진 너무 일찍 나왔어요. 지금도 발굴이 안 되어서 지금도 안에 여전히 발굴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카타콤을 가셔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카타콤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이 하도 크고 하도 복잡하니까 가이드가 없이는 거기서 가이드를 배정을 해줘요. 가이드가 없이는 거기를 들어가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그 입구를 지난 카타콤의 지상의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디 무슨 휴양지 온 것 같아요. 저걸 보면은 전혀 무덤같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아름다운 어디 그냥 관광지 휴양지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카타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 장식도 없이 그냥 무덤들만 질비하게 있습니다. 이 카타콤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지하인데 저렇게 사람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구멍에다가 사람 시신을 안치해 놓는 겁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조금 더 제가 클로즈업하면 이렇게 겨우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 정도로 구멍을 파 놓았어요. 그래서 온통 저 구멍도만 숭숭숭 뚫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구멍들 사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그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사람이 겨우 하나 지나갈 만한 그런 통로가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는 온통 저런 묘지들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아무 장식이 없어요. 저기에 보면은 전혀 아름다운 그런 부분도 없고, 누가 묻혔는지, 무엇을 한 사람인지, 어떻게 돌아갔는지, 생전에 어떤 건지 아무 기록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카타콤에 묻힌 수많은 사람들, 로마 시민들이었고 크리스찬들이었고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카타콤을 보는데 안내원이 저에게 그러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 그러면 공화정과 화려한 문명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로마 시민 그러면 대부분 민주주의를 누리고 호화롭게 잘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일단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와 로마 시민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밤마다 산해진미와 더불어 잔치하고 무도회를 즐기고, 그리고 낮에는 원형극장에서 공연을 보고 검투사가 하는 싸움을 보고 살아서 온갖 부귀와 사치를 누리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대부분의 로마 시민일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왕족이나 로마의 일부 귀족들은 그러하였습니다. 안내원이 그 말을 하면서 강조를 하는데 무슨 말을 강조하냐면, 이 카타콤들을 발굴해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카타콤이 로마 주변에 한두 개가 있는 거죠. 수없이 많이 있고 그 하나하나마다 너무너무 규모가 대단한데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데, 그 카타콤을 발굴해 보면 당시 로마 시민들 절대 다수는 참 가난하게 살았구나, 참 힘들게 살았구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거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금방 알 수 있냐면 카타콤에도 그 안에 보면은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습니다. 카타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귀족이나 왕족 아예 묘실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경우 카타콤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성 밖에 따로 있습니다. 이 카타콤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예 작은 궁전같이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좀 잘 살았다 그러한 사람들은 가족 묘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족끼리 죽어서도 모여 있어요. 조금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작더라도 대리석으로 만든 그래도 비석이 있어서 이름이 누구고 뭐 했던 사람이고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 비석도 없고 관도 없고 기록도 없고 그냥 구덩이만 하나 덜렁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 다수의 카타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다수의 로마 시민들과 절대 다수의 당시 크리스찬들은 가난했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대석, 비석 하나 세울 돈도 없었고 관 살 돈도 없었고 그냥 작은 공간 하나에서 몸뚱아리 누웠는데, 그래도 그렇게 저렇게 작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묻혔냐면 구덩이 하나 딱 파고 그 밑에 시신 안치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흙을 좀 뿌려요. 그 다음에 다음 시신이 들어갑니다. 그 위에 흙을 좀 뿌려요.
그 다음에 다음 시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흙을 뿌려요. 또 다음 시신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구덩이 하나에 시신이 그냥 계속 시신, 흙, 시신, 흙, 시신과 시신을 포개해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쭉 나는데 여러분 라자니아 아십니까? 라자니아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어쩌면 라자니아가 거기서 보따왔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으면 그게 바로 로마 절대 다수의 시민들의 무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대 이 교인들이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훨씬 가난했고 그리고 훨씬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그분들 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겠다. 죽어서 내가 이름과 명예를 남기겠다. 내가 삶의 흔적을 남기겠다. 여러분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하루 소박하게 주어진 일을 하며 노동을 하면서 삶의 무게와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고 참고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그 삶을 이겨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붙잡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이 붙잡았던 가장 중요한 믿음은 그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믿음 가지고 살고 그리고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그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이 인생 마치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겠지.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시겠지. 주님께서 나를 낙원에 인도해 주시겠지. 오직 그 믿음, 그 소망으로 그들의 삶을 이겨나가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감동받은 것은 카타콤이 저렇게 황폐한데 그런데 군데군데 자세하게 보면은 이 기독교의 흔적이 참 많이 남아 있어요. 비록 색깔이 바랬지만 곳곳에 성화가 그려져 있고 이 프레스코라고 이 석회질 거기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가니까 그냥 다 지워지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곳곳에 성화가 있고 그리고 그 성화들 가운데 곳곳에 보면은 기독교 신앙, 초대교회 기독교 신앙을 의미한 이 물고기가 그려져 있고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촛대가 그려져 있고 오병이어처럼 이 떡이 그려져 있고 이런 것을 곳곳에 그 카타콤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 바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하나 붙잡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시는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딱 펴면 그 표제어가 아삽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어떤 분이냐면 아삽이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아삽은 성가대장이거나 솔리스트거나 반주자이거나 연주자이거나 이 성가대원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아삽은 바하 같은 사람이고 몰차트 같은 사람입니다. 몰차트가 교음악 전문가였고 이 궁중음악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바로 이러한 교회 음악가로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소박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 이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면 시편 73편부터 시편 83편까지 모두 아삽의 시, 아삽의 시, 아삽의 시,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73편인데 맨 첫 번째 구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이 중요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주의 교훈으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마치고 내가 땅에 묻히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리니 살아생전 주님 말씀 따라 살겠고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터이니 그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누가 나에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길 주님 붙잡고 살겠나이다. 주님 사모하며 살겠나이다. 내 살아가는 인생길이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말씀 따라 살겠고, 이 땅을 끝났을 때, 내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 바로 이 믿음으로 아삽은 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삽의 시를 보면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야겠다, 내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겠다, 명예를 남겨야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 죽음과 함께 쓰러지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개혁 성지순례 하면서 제가 아주 크게 달라진 저의 인식의 전환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세 캐톨릭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중세 캐톨릭 교회가 사치에 빠지고 교회가 권력을 추구하고 저는 이런 것이 중세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면죄부 사건도 그렇고 마녀 사냥도 그렇고 종교 재판도 그렇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직접 보니까, 제가 유럽이라는 데를 제대로 가본 게 평생 처음입니다. 저는 유럽 그러면 화려하고 큰 도시인 줄 알았더니 제가 가보니 유럽이라는 곳이 어떤 의미에서 보니까 숱하게 작은 조그만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조금만 벗어나니까 곧바로 시골이고, 비엔나에서 조금만 벗어나니까 그냥 온갖 산간의 목장들입니다. 독일 그냥 광활하게 펼쳐진데 작은 마을들, 온통 그 작은 마을들이 어찌나 작은지 제가 어렸을 때 나고 자란 충청도 두메산권 논산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마을들, 산에 있고 들에 있는 그 점점 이어지는 작은 마을들에 예외 없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작은 마을들에 예외 없이 작은 성당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사람들 대대로 그 성당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고 거기서 나고 자라고 살고 죽고, 그렇게 그들의 인생은 이어졌습니다. 그 작은 성당 안에서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 듣고 오르간 연주 듣고 말씀 듣고 성찬하고, 거기서 나서 세례받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장례받고, 그래도 교회가 있었기에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강론과 성찬 나누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삶의 일상에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박하게 살다 소박하게 죽으면 성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는 성당과 같이 붙어있는 그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고, 그러면 예쁜 작은 비석 하나 세워주고,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과 저 하늘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그 작은 마을들과 그 작은 마을들에 있는 성당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겠으며, 그 교인들이 힘들면 그 신부님들 더 힘들었을 텐데 그 신부님들이 그렇게 큰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중세 가톨릭,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였던 그 무수한 작은 성당들, 유럽에 온통 산재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심호하였던 신부님들, 그 사명감 하나로 그 고생하였던 중세 농민들과 함께 동거덕락하였던 그 선한 목자 같은 무수한 신부님들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잘못한 거 있지요. 하지만 잘못한 몇 가지만 크게 부각시켜서 중세교회 전체를 다 몹쓸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성직자 전체를 다 타락한 인간들로 다 취급해버리는 거, 저는 이번에 저 자신의 편견과 저의 지적 오만을 참 많이 반성하였습니다. 그 산간벽지의 들판에 농사짓고 살아가던 그 농노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삶의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었던, 정말 이 땅의 삶과 저 하늘의 소망을 가르치던 그 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던 그 성직자들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참으로 많은 무덤들을 순례하였습니다. 그 무수히 작은 동네 공원 뮤지에 묘치해 있는 사람들의 무덤을 보았고, 비석도 없고 시신도 없이 쓰러져 버린 카타콤의 무덤들을 보았습니다. 그 무덤들은
비록 초라하였지만 그러나 그 무덤들은 나중에 제가 묻힐 그리고 저가 소망해야 할 그러한 무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무덤들이야말로 기독교 역사를 지켜온 가장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가 루터처럼 우리가 바하처럼 우리가 몰차트나 슈베르트나 베토벤처럼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소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창조물들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삶의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바로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온 기독교 역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